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7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73절입니다. 천국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베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우리 7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기둥입니다. 당신은 천국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의 기둥들인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 신학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안내하는 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학교 투어를 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다가 보니까 특이한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건물 하나가요, 통째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든지 이 요만하게 붙여 있는 사람 태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강의실은 강의실마다, 출입문은 출입문마다, 창문과 의자, 책상 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이름표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이름표들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 건물을 세우고 이 안을 채운 사람들, 그러니까 후원자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윤리 중에서 중요한 윤리가 하나가 뭐냐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을 왼손도 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늘 철칙같이 믿고서 선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늘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거절하는데, 궁금해서 또 물었어요. 제가 왜 굳이 이름표를 이렇게 붙여 놓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후원자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 기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후원하신 분들의 명예, 이 이름에 그 명예를 담아서 그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름표를 붙였는지.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설명이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그냥 나오는 이름이 아니고 다 의미가 있는 이름이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담긴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름은 뭐랑 연결되냐면 그 사람의 명예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7교회를 쭉 살펴보니까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약속을 받은 교회가 3교회나 되더라고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이름과 관련되는 약속을 받은 교회가 3교회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랬고요. 그리고 사대 교회가 그랬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가 받은 약속은 뭐냐? 계시록 2장 17절을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흰돌 위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여러분,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주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흰돌에 새겨진 이름은 천국의 출입증이다. 이거면 다 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대 교회에게 받은 약속은 뭐냐? 계시록 3장 5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안 지워져요? 절대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록하면 지울 수 없는 그 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실 가장 강력한 약속을 받은 거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우리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리고 고대에는요, 이 큰 건물을 지을 때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그냥 기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명예로운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업적을 거기에 새기는 게 그냥 관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승리한 우리를 직접 그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적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 새 교회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이름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지난주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벽이 완공됐어요. 성문도 달았어요. 그러면 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냐면 겉은 멀쩡한데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성이고 튼튼한 성인데 그 내부는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전히 원수들이요, 이 예루살렘의 적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선뜻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 살겠다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세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영광스럽고 다시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멋진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아멘. 여러분 어떤 지혜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느헤미야에게 임했냐면요, 야, 한번 인구조사 한번 해보자. 한번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 좀 뽑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발견되는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느헤미야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냥 이거 명단 들어온 게 아무것도 아니려니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딱 펼쳐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받고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숨은 뜻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야만 하는 그 이유, 그게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과연 이 명단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손에 들어온 1차 포로 귀환 명단, 이 명단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감동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요,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다 보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출애굽이죠. 출애굽만큼 하나님의 위대함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 3가지 질문을 할 거거든요. 3가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이렇게 답해 보세요.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는, 이 톤은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에요. 조금 톤을 올리고 목소리를 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질문 3개 들어가는데 그 끝날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질문합니다. 400년 만에 어떻게 70명이 200만이 넘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더위에 죽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노예였고 또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하심이요, 단순히 위대하심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이 풍성함, 이 풍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는데 그들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장군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취하였다는 게요, 당연히 받아가야 될 것을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노예들이었던 그들이 당당하게 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마 느헤미야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 명단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마치 출애굽하는 거랑 똑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표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본문에 좀 구분해 봤더니요, 7절은요 돌아온 지도자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12명이에요. 또 8절부터 38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가족 대표나 지역 출신 이름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39절부터 65절까지는 성전 집분자의 명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뒤에 66절부터 72절까지 뭐가 등장하냐면 제산의 목록과 헌물,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드렸던 헌물의 목록도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원래 인구조사 명단을 발표하는 거면 어디서 딱 끝나야 돼요? 65절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굳이 재산 목록과 헌물의 목록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서 그들이 그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물품들을 취해 나온 것처럼 지금 이들의 재산 목록과 이 헌물 목록을 기록해 놓으면서 뭘 밝혀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노예 때 그들이 노예로서 나온 게 아니고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나온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 폐잔병이 아니고 빈털터리가 아니고 그들의 손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 67절 69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노비가 있고 또 노래로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이렇게 많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바친 예물들을 보세요. 금이요, 더해보니까 무려 350kg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금이 350kg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은이 2,400kg이었고요. 심지어 제사장의 복장을 봉헌하게 되는데 몇 벌을 봉헌했느냐? 600벌을 봉헌해줬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해주느냐? 이건 역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항상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느헤미야는 이 목록을 통해서, 명단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가 기대해야겠구나.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선포해야겠구나. 그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슬리 렘키라는 이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요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눈에 세균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린 아이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앞도 보지 못하죠. 정신지체죠. 뇌성마비에 걸렸죠.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해요? 결국에는 이 아이 얼마 죽지 않을 것 같아서 병원에다가 아예 버립니다. 근데 병원에 아이를 버리고 가니까 병원이 이 아이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은퇴한 간호사 중에서 메이 렘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에게 물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혹시 돌볼 의향이 있냐고.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가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왔는데요 여러분, 아이를 딱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말이 사람이지 식물인간인 거예요. 음식을 튜브로만 먹을 수밖에 없고 어떤 동작도 못하고 이 얼굴에는 감정 표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기면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조차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기해라. 희망이 없다. 너 괜히 이 아이에게 사랑 줬다가 나중에 더 큰 마음의 아픔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말만 그녀에게 계속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요 그냥 은퇴한 간호사가 아니고 기도하고 믿음 있는 은퇴한 간호사였던 거예요. 매일같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찬송을 불러요. 이 아이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아이의 몸을 주무르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죽음의 감옥을 깨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7년을 기도합니다. 7년을 기도했는데 이 송장 같았던 아이가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7년 만에. 그리고 또 3년을 기도했더니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년을 기도했더니 걷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믿음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인데
IQ가 58입니다. 인지 지능 다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 안에 보물을 하나 숨겨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요. 어떤 것 하나에 위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이게 이 안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요 어떤 천재성을 갖게 됐냐면 한 번 어떤 음악을 듣잖아요. 그 음악을 모조리 외워버리는 겁니다.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피아노 앞에 가서 들었던 음악을 계속 치는 거예요. 똑같이 쳐냅니다. 심지어 노래를 들으면 노래를 따라해요.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정말 인간 성공이에요. 이 아이가요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어떻게 13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찬송하고 견딜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도 위대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오늘도 위대할 것이고요. 그랬다고 한다면 내일도 위대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과 기대함으로 살아야 돼요. 매일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어떤 위대한 일을 선물로 주실까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그런 날들이 모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하심을 기대하며 그분에게 희망을 두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명단을 살펴보면서 아마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냐면 43절과 60절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우리 60절도 같이 했습니다. 60절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자,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았는지가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돌아온 레위인의 수가 적어도 너무 적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레위인이 고작 몇 명이에요? 74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돌아왔는데 고작 74명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문지기 더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합쳐잖아요. 그러면 겨우 341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몇 명이었냐면 다윗 시대 보니까요 30세 이상의 레위인만 합계를 했더니 38,000명이었대요. 여러분 38,000명이 지금 몇 명이 된 거예요? 74명이 된 거예요. 이 74명 다 더해도 340명밖에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수도 줄어든 거죠. 반면에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은요 몇 명이 돌아왔느냐? 392명이나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뜻이 받쳐진 사람들, 성전종, 막 일꾼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전쟁 포로였어요. 붙잡혀 왔는데 마땅히 쓸 데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 봉사자도 세웠던 거죠. 그들이 했던 거는요 성전 청소하고 제단에 물 나르고 나무 패고 그릇 닦고 이런 일들이 그들이 했던 가장 하기 싫은 가장 허드렛 일들을 그들이 감당을 했다는 거죠. 이건 솔로몬의 신하 이 자손들도 마찬가지. 말이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이죠. 이들도 이방 포로들이었어요. 강제 노예에 동원됐고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이들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걸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이 자손들이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누구보다 더 많이 본국으로 귀국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보다 많이 복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가? 이 차이는요, 누군가는 받은 은혜를 기억했고 누군가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느디님 사람들이었고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삶의 터전인 이 페르시아도 자신들에게는 이방 땅이지만 거기에서는 자유를 누렸던 사람들이거든요.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돌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내 고향도 아니고 돌아와서는 여전히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허드렛 일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뭐 어떤 이 신분의 변화나 보장이나 혜택 아무것도 없었던 게 바로 이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돌아왔느냐?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이 느디님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룻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 좋아서 그들이 나머지 다 버리고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요, 실제로 진짜 많이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돌아와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회복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더 많이 와서 더 적극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왜요? 왜 돌아오길 꺼려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거죠. 레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을 잊어버렸고 그동안 성전에서 성막에 섬기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헌신과 열정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났더니 남는 게 뭐냐? 이기적인 자기 욕심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은혜를 잊어버린 그 결과가요,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걸 기억한 느디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이후에 어떤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역사 속에서 그들이요, 따로 이제는 한 성읍을 할당받아요. 거기에서 자신들이 함께 몰려 삽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너무 감격을 해서 이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줘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걸 보면서도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결단까지 하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주인공이 되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이 레위 사람들을 보세요. 이 레위 사람들은요, 영광스러운 회복의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고요, 들러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만큼 이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야, 너는 네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떤 애를 쓰고 있니? 한번 저에게 물어봤어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인데요, 이전 성막에는 없었는데 성전 시대에 와서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인사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막에는 없는데 성전에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두 개의 이 기둥에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이 기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한 8m 좀 넘거든요. 거기다가 2.3m짜리 이 머리 기둥 머리를 하나 더 올려놨는데 이게요, 위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기둥은 왜 세우냐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지붕이 무너지지 말라고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세우는데, 지금 야긴과 보아스는 무게를 견디라고 만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세웠느냐? 이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기둥의 의미, 야긴이 무슨 뜻이냐?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그게 바로 너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걸,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기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처럼 장차 우리가 주님의 그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천국의 기둥들로 다 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 천국의 기둥을 기대하면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삶에도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기둥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